우리 오늘 설교는요, 저희가 한 이런 세팅으로 두 번 정도를 세례식을 했었고, 이제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세례가 있는 날이고, 저희 교회 세례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설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에 따라서 세례를 결단한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직접 나누는 인터뷰식 설교로 이 설교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설교자의 삶을 통과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통과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저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두 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통과했고 그것이 또 어떤 빛을 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함께 나누어 줄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이 말씀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의 또 여덟 번째 설교와 연결되어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결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3장까지를 다뤘습니다. 7번의 설교로 다뤘는데 그 13장 이후에 이어지는 14장과 15장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올해 함께했던 청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 예배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 비유는 청년 예배 첫 번째 설교인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설교에서 나눴고요.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누가 탕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편 모두 청년 예배 설교로 다뤘습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보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데요. 혹시 그 14장과 15장의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해당 영상을 설교로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흐름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여행길에 있는 에피소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나 가르침인데요. 누가복음 16장도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16장은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행길은 이제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의 기회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룰 때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16장에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은 용서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우리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도 여기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바리새인과의 이야기들도 이 부분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고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라는 중요한 질문과 답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어린아이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학식이 많고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가능한데 다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조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가능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실패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부자 관원 이야기예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실패의 아이러니가 여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자 관원 그러면 그냥 나쁜 어떤 잘못된 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부자 관원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율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가 정작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에 실패했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에요. 저 사람도 실패한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이게 18장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제가 다룰 설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사이에
매우 의미심장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맹인이,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치유되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장면이 바로 지금 현재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이 1단계는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 정도 시작했다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가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안타깝게도 아직 제 상태는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여행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곳이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 이런 내용을 말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 치유되어 보게 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맹인은 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던 이가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반면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 보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맹인은 영적으로 보고 있었고 제자들은 육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시절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보면 이처럼 많고 성경도 어느 누구나 볼 수 있으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와 있는 두 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한번 우리가 그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희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떨리신가요? 네, 아까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진희 자매님의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 진희 자매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진희 자매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 어땠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 이야기를 한번 가감없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병찬 형제의 부인이자 찬율, 민율, 선율이의 엄마인 유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란 단어는 저에게 거부감이 매우 큰 단어였습니다. 저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교적인 단어였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신앙은 멀고도 낯선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회사에 다니며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네, 열심히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대형 스포츠 센터도 인수하면서 대표라는 명함도 생기고 그렇게 소망하던 우리 집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번아웃이 왔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하던 센터를 정리하면서 옥정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알찬 PT와 필라테스를 같이 하는 샵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전화위복으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저는 매우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내면은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허전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이루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공허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육아와 일, 사람들의 관계 등에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더 깊은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막상 마음을 기댈 곳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의 소원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모태신앙이라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교육받으면 좀 잘 큰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호기심 혹은 종교가 주는 그런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김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분인데 그 전까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지를 지님께 잘 나눠주셨습니다. 네. 이제 헤라자매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헤라자매님, 네, 네, 한번 어떤 삶을 사는지 소개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라 자매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교회가 처음인 사람이고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히 사김의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였으나 심적으로는 평화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6남매의 중간으로 자란 저는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것이 몸에 밴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모습으로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랬는데 그 또한 제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삶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였죠. 아이를 바라보며 인생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뭐든 알아서 자라며 크던 아이가 중3이 되던 시기부터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꿈꿨던 아이는 갑자기 모든 거에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 안으로 꼭꼭 숨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는 좌절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렇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겉으로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었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한없는 기다림으로 아이가 달라지기를 바라야만 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저의 내면은 지쳐갔고 그런 저를 대면하여 바라보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댁과의 불화가 깊어졌고 제 마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같이 사는 남편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단정짓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오로지 술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되고 힘들까? 그 어려움의 반복일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탓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힘든 마음을 술로 잠시 잊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택을 생각하며 저 자신을 하루하루 죽이는 헛된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힘듦이었습니다. 그 시간도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흐르고 아이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없이 아이의 꿈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거는 연기를 전공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아이는 굉장히 소심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는데 자기 내면에는 그런 거를 좀 분출할 그런 것이 필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갔고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도 진학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겨났고 그러면서 비로소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신앙인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불합리한 모습을 찾아내어 보려 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교회를 한번 가보려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김의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헤라 자매님은 잘 웃으시고 그다음에 평안한 얼굴로 늘 저희를 맞아주시는 분인데 저도 예전에도 한번 들었지만 굉장히 오랜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모두 다 삶에서 뭐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의 또 고민의 시간을 보냈고 또 그 과정에서 교회로 오게 되었는지 또 그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다 모두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만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저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으로 좀 다가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정화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시에다 아멘할 수는 없고, 네, 네. 제가 이 시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귐을 갖고 또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된 과정에서 미팅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만 사실 마주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기까지의 과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이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하고 어떤 부분은 함께 그 과거가 남긴 어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품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우리는 함께 또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한 사람의 저는 일생을 마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 안에는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이미 부서지기도 했을 그 깨어진 마음을 우리는 마주하며 함께 채워가는 것이죠. 성경도 굉장히 많은 만남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행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를 방문하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꼭 만나 주셔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이 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상으로 나오는 것은 가난한 자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이 말씀에 나오지만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원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 가난한 것은 소외당한 자, 심리적,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는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허기에 젖어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경제적 가난, 사회적 가난, 심리적, 정신적 가난, 영적 가난,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깨어져 있는 사람, 깨어짐의 현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짐의 현상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도 찾아왔던 어떤 깨어짐에 대해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냐고 우린 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선 그 깨어짐의 현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개개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상들이며,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깨어짐으로 상처 주고 망가뜨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깨어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깨어짐 안에서 아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이 깨어진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와 예수 만남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네, 그의 직업은 세관장이었습니다. 세관장은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쪽에 빌붙은 뭐 지금 우리 따지면 친일파 같은 느낌이었지만 하나 보장된 것이 있었으니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난한 자인가 물으면 삭개오의 가난은 경제적 가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소외,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뭔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결핍, 그리고 영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본주의 사회 관점을 보자면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향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로 인해서 넉넉한 삶을 살면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을 깨닫고 공허와 허물을 이겨낼 답을 찾고 있었고, 그때 예수라는 선지자 혹은 랍비가 자기네 마을을 지나간다는 걸 듣고 그래도 혹시 저 앞에 나가면 나의 이 공허함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한 가지 희망을 갖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향해 갈 때 바로 그 삭개오를 예수님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깨어진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서셨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와 삭개오는 다른 환경에 있지만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여기 있는 헤라 자매님이나 지니 자매님이나 제가 이 두 분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겠어요? 아니시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짐은 나 깨어졌어 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자처럼 겉모습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도 사실 깨어진 마음 가운데 답을 찾아 방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것도 다 보고 있을 때 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도 깨어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깨어짐 혹은 새로운 어떤 변화의 열망을 주님께서 보셨고 주님은 그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말든 오직 삭개오만 보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주님께서 두 분도 그렇게 만나 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진희자매부터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예배가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졸았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막내 선율이가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서 저는 예배를 보고 남편은 선율을 유모차에 태우고 호수공원을 계속 돌았습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교회에서 마음은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교회야, 애가 셋인데 막내가 좀 더 큰 다음에 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일찍 일어나 준비하면서 가족끼리 싸우면서 나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뭔가 모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귀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자매님들의 도움도 참 컸습니다. 평일에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자고 연락이 왔고 점차 밖에서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만나서 전도를 하려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벽을 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그냥 저라는 사람이 사람을 알기 원하고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번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동안 편견을 가졌던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저 다정한 옆집 언니 같은 따뜻한 그들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쯤 저는 팸에 소속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말씀의 내용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내용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해가 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려면 성경을 좀 다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등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설렘도 생기고 했습니다. 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지금 나에게는 일과 육아 그런 것들이 막 닥쳐오던 시기라서 그동안 힘들었던 제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든든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랑하는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진희자매님이 어떻게 교회 와서 그 초기의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사실 돌이켜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몇몇 이렇게 사람들도 우리 병찬형님 맨 처음 많이 오해했습니다. 왜 저분은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저기 유모차 끌고 다니니까 밖에서 막 그랬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두 분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됐고 또 그때는 이제 처음 믿는 아내의 그 신앙을 위해서 네, 아이를 봐주면서 또 그렇게 했고 그 결과 진희자매님이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헤라자매님도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한 3개월 차이로 저희 교회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헤라자매님이 또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무작정 한 수요일쯤이 되면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변에 교회가 어디가 있나, 내가 이번 주에는 어딜 가서 말씀을 듣고 와야 되나, 그래서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무작정 돌아다녔는데 절대로 한 교회를 2번 간 적은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김의 교회는 왜 그랬는지 제가 입구에서 말없이 웃어주는 정화자매님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엘베 앞에서 마중해 주시던 사모님이 좋아서 그랬는지 자꾸 오게 되더라고요. 그 발길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김의 교회를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주일 예배에 와서 늘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는 가슴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모두 다 독실한 불교 신자셔가지고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말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오롯이 이제 저 혼자 제가 작정을 하고 주일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또 나름 제 나름의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일이었고요. 근데 사김의 교회를 계속 오면서 제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더해가면서 제 마음에 채워지는 충만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주일이 기다려주고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약속이 되어 있는 듯 토요일 오후가 되면 가슴이 뛰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저를 보고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그 위로의 말씀이 제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더욱 커진 것은 우리 팸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팸 리더인 성희자매님과 팸 가족분들의 따뜻함으로 인해 제 마음은 해제되었고요. 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는 저를 보며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원래 제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못 되는데 저도 모르게 얘기가 막 팸 예배에 가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같이 나오고요. 그런 마음으로 팸 예배에 참석함이 이제 겹치면서 마음이 조금씩 커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처음인 제게 팬분들은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희팬과 지금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정희팬 가족분들께 사랑하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를 교회라는 공간으로 불러주셨고 공동체를 알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함이 너무도 큰 기쁨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저를 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귐이 어렵게 여겨졌던 제가 점점 많은 이들하고 눈인사를 하고 손을 맞잡으면서 안부를 묻고 함께 일하며 힘듦보다 즐겁고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일하심이라 믿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제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귐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심은 너무도 큰 은혜였습니다. 네, 조곤조곤 잘 또 말씀을 나누셔서 집중해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헤라자매님이 항상 저 방송실 저 앞쪽에 있는 저쪽에 이렇게 항상 앉았다가
가시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저희도 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제쯤 이분의 또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이렇게 앞에서 나누는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저희 교회 오신 지가. 그 안에서 어떤 여정들을 또 경험하고 오셨는지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일하심이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되셨는데 삭개오의 집은 아마도 꽤 좋았겠죠.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꽤 넓고 좋고 적어도 펜트하우스 이 정도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집에서 사람들과 따스한 사귐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나 있어도 매우 적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묵자, 함께 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그냥 뭔가 동족을 배신한 나쁜 놈, 미움과 오만뿐이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절대 덮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함께하기를 기다려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할 때 나와 함께하며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여기 성경들 보자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뭐 이것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를 추구하면서 그게 뭐 인기든지 아니면 뭐 즐거움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추구가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정말 좋기 때문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진짜 좋은 삶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과 삶 속에서 돈이라도 붙들고 살자라고 하며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돈에 대한 관련이 있으니까 돈은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돈을 누군가에게 주면 거기에 제 좋아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저도 돈 버는 것도 좋아했고 열심히 벌려고 애도 썼습니다. 잘 쓰게 되면 너무 좋은 것이 돈이니까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저도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절대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른 무엇을 그 돈이든 무엇이든 사용하는 것으로 저의 마음을 날마다 드리는 그 삶으로 저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만을 추구했던 삭개오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가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다른 열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에게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삭개오야, 네가 이거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 받아줄게. 약간 이런 것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찾아오신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이분이 가르치는 원하는 삶을 나 살고 싶다. 지금 삭개오가 다짐하는 것들은 다 구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었어요. 그는 이전까지는 이거 다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만난 가운데 자신이
어쩌면 세상 모든 것과 다 모든 걸 감내하고서도 추구했던 돈, 이 소유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제 이걸 사용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강제 징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 선언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리들에게 요한이 가르쳤던 것이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세리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사실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수입원이었거든요. 세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리를 하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삭개오는 주님 만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만남 가운데서 자기의 삶에 가장 추구하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앞서서 율법을 잘 지키는 듯 보였고 보기에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가는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은 사실 네가 나를 더 추구하느냐, 나를 더 추구해라 라는 그 모습 앞에, 그 물음 앞에 사실은 그의 추구는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럼 이 사람도 실패하면 누가 따를 수 있지?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반대죠. 삭개오는 절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만큼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 만나자 오히려 부자 관원인 실패했던 자기의 우선순위 바꾸는 일에 삭개오는 스스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만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엄청 신실해 보여요. 금방금방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지만 억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사실 많이 느낍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나 제법 이제 사람을 잘 본다라고 하지만 뭐 여지없이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냥 나쁜 사람, 그냥 이상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여겼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오히려 그것을 살아가면서도 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기 가운데 다른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었고 훅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의 추구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변화의 열매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다 보면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두 분에게 이제 3년 전부터 시작된 그 만남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 남겨지는 훨씬 많을 수 있겠으나 두 분이 그 3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두 분의 솔직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열등감이 느끼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부분에서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성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믿음이 생기니 불안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내 성공과 만족이 중요했지만 신앙을 가진 후에는 사랑과 나눔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앞서 나눴지만 저는 불안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어도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고 육아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주변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데요. 그래서 좀 약간 무뚝뚝하고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안아주는 거 요거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세례라는 게 뭐 태어나서 처음이지만 또 마지막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정말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에 마음을 주신 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싶어서 제가 몇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강종규 목사님, 따뜻한 미소로 사랑과 진심을 보여주시는 최보은 사모님, 사김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시고 챙겨주시는 남인의 자매님과 우리 옛날 팸 식구들, 나만의 첫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이정아 자매님, 원데이 원 바이블이라는 아주 너무 재밌는 성경을 읽는 것을 제안해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박안수 형제님과 우리 안수팸 식구들,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선생님이지만 마음 많은 청소년이 되고 싶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많이 집을 비워놓거든요. 좀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좀 좋기도 합니다. 육아를 약간 살짝 떠나서 좀 편하지만 그 자리를 저의 남편이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주름살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됨을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시는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우리 헤라자매님도 또 지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 또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례식을 공지하시는 목사님 그 주일 말씀에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될까? 내가 받을 자격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팸 리더이신 정희 자매님께 여쭤봤어요. 자매님,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정희 자매님과 저희 팸 식구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되려 지금이 받을 때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좀 살짝 울컥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제 삶에도 들어와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내 주위를 돌아보는 마음들이 생겨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이는 걸 또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제가 저를 내놓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의 힘듦을 누군가에게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참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저의 작은 수고가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작디작은 제게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셨죠. 주님이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시련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렵게 돌아서 걸어온 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때로 원망과 불평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다 알지 못했지만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안에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헤라 자매님께도 박수 한번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인터뷰 속에는 두 분의 간증을 제가 받아서 같이 다시 이제 조율하면서 오늘 작성을 했는데요. 뭐 전에는 다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인생의 그 모든 걸 하나님 사용하셨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저에게도 뜻깊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젠가 잠깐 봤던 어떤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혼밥 먹는 게 세계 1위래요. 네, 그만큼 어쩌면 우리는 다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두 분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또 느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본인들 또한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이게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해주셨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신자로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미래적인 어떤 요소들과 그런 것들도 분명히 남겨져 있을 것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삭개오의 현재적 어떤 구원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어쩌 그 안에 발견되는 의미 있는 삶이고 그런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 거짓된 속삭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 안에서 돈을 추구하느라 다른 것을 다 놓치고 살았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심 돈을 많이 벌면 퉁 쳐질 줄 알았으나 사실 어쩌면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채워지지 않는 자기 내면의 허기짐을 경험하면서 당황하고 새로운 답을 고민했던 인생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의 내면은 결코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그 삶을 향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일어났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삭개오는 아마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살았을 것이고 달라진 삶의 방향 안에서 저는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어요. 물론 삭개오는 이제는 예전만큼 돈을 못 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그의 인생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두 분에게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미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두 분이 그 주님께 드리는 고백과 결단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유진장님부터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란 단어가 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단어였지만 지금은 십자가, 부활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제 사함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며 헌신의 다짐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더욱 깊이 키워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애정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저는 너무 든든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헤라 자매님의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제가 감히 다가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깨어진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죽음을 부활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소망을 일깨워 주신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힘도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읽는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며 귀로 듣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 닮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저를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와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좋았던 거는 뭔가 너무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니어서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늘 마주할 수 있는 또 나의 이야기. 우리 두 분의 고백들을 우리 모두 함께 잘 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는 것처럼 나누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도 참 이 두 분을 보면서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기쁘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통수만 보이며 살아가던 삭개오가 돌아서서 저도 주님처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정말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잃어버린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나온 이 두 분의 이야기, 회심에 대한 결단,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실 곧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일 혹은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 또한 이런 은혜, 이런 만남, 이런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신 우리 사김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또 방문자로 오늘 함께하신 예배자 여러분, 이미 이곳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 맞아, 나도 저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었지. 나는 그 고백이 지금 내 안에 잘 실천되고 있는가?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아가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혹은 내 삶에 주님 바꾸신 것들이 많이 고백된다면 그 감사를 노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이곳에는 회심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지금도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음을, 오늘 이 예배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참된 회심과 주님을 향한 새로운 거듭남의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이 다음 세례에 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